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계획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까? 만일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 있는 분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온다면 여러분 들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현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조언을 들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상에서 말이죠. 물론 솔로몬 왕이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충만했던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매우 중요한 조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서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12장을 좀 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자문, 그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에 그가 우리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무엇이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얘기한 것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사람이 살아서 존재하는 우리의 사람의 인생의 목적, 그 본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결국 다 심판하고 헤아리실 텐데, 선악간의 은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헤아리실 텐데,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참으로 부한 자였죠. 그렇죠? 그의 부와 그의 영화로움과 권세는 그 지역에서 참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18세 때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있었을 때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스페인에서 은을 가져왔으며 아라비아에서 보석들과 금을 가져왔고 인도에서 상아를 가지고 왔고 매일 그의 양식을 먹는 식객들만 1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은 그런 조공들이 외국에서부터 받쳐져서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시바 여왕이 그의 부를 보러 왔다가 다 보지 못하고 놀라며 돌아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잠언을 300개를 읊었고 노래는 1005개를 작곡했고 또한 작사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지혜가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바로 이 인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그 말을 과연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될까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늙어서 우리에게 분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게 하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의 부친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가장 긴 시편을 기록했던 자이죠. 시편 119장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또한 아십니까? 가장 위대했던 사도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할 때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계명을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더 완전케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작은 가치는 구원을 얻지 못할 자란 뜻입니다. 하늘에 겨우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란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런 모든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는 이런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는 뜻이죠. 이 성경의 강령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요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40절만 영어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합치면 이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이 거기에 다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죠. 여러분 10계명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만 사랑하시오. 그리고 나무나 돌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사용하는 일을 거절하시오. 안식일에 쉼을 갖는 일을 주의 깊게 유지하고 항상 당신의 부모님들을 존경하시오. 인간의 생명을 항상 거룩하게 여기고 당신이 선택한 배우자에게 충성스러우시오. 크든지 적든지 훔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이웃의 행동에 대하여서는 항상 진실되게만 보고하며 이기적인 탐욕의 마음은 버리도록 하시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요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생애를 버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용서받습니까?
이젠 주님의 의대로 살라고, 주님의 의로운 주님의 법도대로 살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실 때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품성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반역이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한 그 반역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주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러므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도 의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도 완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도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도 불변하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과 주님의 계명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한 여인이 말이죠, 옷감 상점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옷감을 들고서 자세히 살피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때 그 고객이 말했습니다. 예, 참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입힌 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때 그 주인이 그 옷감으로 지어놓은 옷을 진열장에 세워놓았는데 그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고객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이렇게 사람에게 걸쳐놓으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여러분이시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름답습니다. 의롭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입을 때, 그 계명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와서 그렇게 변화함 받을 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다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히브리 10장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계명을 얘기할 때 주님의 율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과 품속에 아로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율법 자체가 아름답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단장될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단장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이 사회법을 우리가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죠. 모세 율법 가운데 다 포함된 것들이죠. 첫 번째, 이 모세 율법 가운데 그것을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이제 말하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에 율법들이다라고 말을 붙인 4가지 종류의 율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사회법, 모세 율법이죠. 두 번째, 위생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위생법입니다. 그것도 모세 율법 가운데 들어있죠. 세 번째,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것도 모세 율법 가운데 하나인데 의식의 율법,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하는가 하는 것들, 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4번째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옳시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그 나라와 그 사회의 규범과 문화에 따라서 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율법들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폐했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의 율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실제
죽음을 희생을 드렸을 때 더 이상 그런 의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법규들은 말이죠. 어떤 사회 법들은 문화와 사회가 바뀌어졌을 때 그 법이 사실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시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법을 왜 주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를 좀 보십시다.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말씀이죠. 그러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이 주님의 계명과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주신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청할 때, 우리가 집에, 여러분 집에 아니면 저희 집에 손님을 초청할 때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침을 뱉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사인을 써 붙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알고 그건 다 지키는 문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전혀 모르고 아무데나 침을 탭탭 뱉는 사람들에겐 말이죠. 이제 집안 들어오는 문 앞에다가 제발 우리 집안에서 침을 뱉지 마시오라는 그런 편말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살인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이 무엇이죠?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내 법대로 살아야 된다. 다른 것을 다 먹되 이 금지된 이 실과만큼은, 선한 것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후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는 불법이니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말했죠. 내가 어찌 이 죄를 지으리요 그랬어요. 요셉이. 그렇죠? 간음을 위해서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으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말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있은 지 거의 400 몇십 년 이후에 가서야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다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전부터 10계명이 있었지만은 그때 다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는 계명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계명은 항상 있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여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양심 속에 주님의 율법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를 느끼고 정죄를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고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생의 목표와 표준은, 우리의 원칙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본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원칙이며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대한의 기준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통법규도 최소한의 기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저 빨간불에 서라, 파란불에 가라, 스탑사인에 서라, 그것만 그저 지키는 것보다 그건 그저 교통법규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을 배려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더 아름답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십계명은 그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동기를 관할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동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관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경험의 깊이를 더해 주시죠. 더 깊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 깊게 만들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더 깊게 만들고, 이웃을 더 철저하게 보호하게 만듭니다. 더 철저하게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시면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 참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고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무시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할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도끼를 준다고 해서 나무를 자를 수가 없지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걸 자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어른의 손에 들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해석해 준 책 산상보훈이라는 책 53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서 의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실 때 드디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드디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죄의 성질도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죄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이 생긴다고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품성이 생긴다고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 본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음 문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본분대로 사십시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입이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들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성경대로 살려고 갈등하는 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드리기 위하여 제작된 소책자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지옥불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유명을 달리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거짓 영인지 구분할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책자는 이러한 구원과 신앙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하는 분들에게 이 소책자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생애의 빛 뉴욕 지부 무료 전화번호 888-881-1004번입니다. 888-881-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